안녕하세요. 유미래 전도사입니다. 한때 어린아이들의 웃음을 책임졌던 만화영화 둘리를 아시나요? 말할 줄 아는 아기 공룡 둘리가 고길동이라는 아저씨의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고길동 아저씨는 피곤한 얼굴로 둘리를 자주 혼내는 캐릭터이고, 둘리는 그런 고길동 아저씨를 피해서 도망다녔던 귀여운 캐릭터죠. 둘리를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섭게 혼내기만 하는 고길동 아저씨가 밉고 둘리가 불쌍해 보였는데, 훌쩍 자란 뒤에 다시 둘리를 보니까 말썽꾸러기 둘리가 야속하고 고길동 아저씨가 안쓰러워 보인다.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 앞에는 실제로 이런 벽화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점점 고길동은 착해지고 둘리가 악동으로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고길동도 둘리도 그대로겠죠.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을 두고도 때로는 잘못되었다고도 말하고 때로는 너무나 잘 됐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기준 삼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 말씀하신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것이 좋지 않게 보여지는 매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펼쳐지는데요. 선지자가 대뜸 동료에게 찾아가서 나를 때려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좀 심하게 때려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게 무슨 소리냐며 거절할 겁니다. 그 동료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심하게 맞은 상태로 조금 변장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묻죠.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대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포한 적군 하나를 끌고 와서 나에게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이 포로가 도망가면 대신 네가 죽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은 34kg을 네가 지불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대답이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은 내 잘못이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선지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너는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대신 내가 죽게 될 것이며 살려둔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아합이 포로로 잡은 베나닷을 놓아주었던 행동으로 인해 당한 결말입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나름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서 베나닷을 살려주는 쪽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더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인가요? 나름의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자비로운 왕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까 보았던 그 선지자를 때리지 않겠다고 했던 동료처럼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정한 사람을 임의로 살려져 버린 불순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둘리와 고길동을 보고 어렸을 때와 지금에서의 관점이 달라지듯 사람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선과 악의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이어 보여도 시대마다, 나라마다, 관점마다 달라지는 것이 선과 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확실한 어려움, 분명한 고난, 누가 봐도 슬픈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육체적 아픔이거나 이별의 고통이거나 더 나아가 전쟁의 슬픔, 또 풀리지 않는 악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만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분명하고 확실한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쭙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며 우리와 더 나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펼쳐지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슬픔이 앞을 가리신다면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희 아빠에게 편도와 임파선에 암이 찾아왔었습니다. 평소에 죽음의 고통이 와도 아빠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인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암투병 생활이 시작되고 항암 치료가 계속되자 아버지는 집 안방 문턱을 기어서 넘으셔야 했을 정도로 허약해져만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집안 공기가 정말 무거웠고요. 병원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찾아뵐 때는 아버지께서는 정말 물려줄 것이 하나 없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저 막 눈물만 너무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서 음식 먹는 건 당연히 못했고요. 작은 두유를 먹는 것도 1시간 이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암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글쓰기를 좋아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저는 암 걸린 것이 축복이 됩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버지가 암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꿈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아갔던 아버지가 이제는 온전히 모든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셨고 이후로는 믿지 않는 집안 친척분들께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까지 하셨습니다.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 중에서도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감사거리를 많이 고백하셨습니다.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요. 아버지가 습관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안 걸렸을 때 죽었어야 하는 목숨인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살게 하시는 거야. 지금은 천국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셨던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임을 알아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분명하게 주실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둡고 좁은 길을